오늘 본문은 제가 안식월을 시작하기 직전인 7월 13일 주일에 설교했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본문으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소탐대실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소탐대실의 슬픈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요.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전부를 예수님께 걸고 우리 삶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전부를. 다시요. 오늘 우리가 이 얘기 할 거거든요.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거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뭘 가지라 그랬어요? 들을 귀를 가지라 그랬어요. 들리는 귀, 내 판단할 수 있는 들리는 귀가 아니라 들을 귀를 가지라 그랬어요. 다른 하나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말씀으로 듣는 들을 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믿음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목사에게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믿음을 중직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말씀을 인생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함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도 되는 인간의 말로 듣는 들리는 귀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들을 귀요. 여러분, 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말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 논리, 그거 하나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의 흔한 모습이 뭐냐면 자기 식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생각, 지식,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로 가득한 뭐가 돼요? 인간의 말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말씀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의 모든 원리가 말씀에서 나오고 그 말씀을 금고 옥조로 여기겠다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들을 귀예요. 여러분의 귀가 말씀을 들을 때는 들리는 귀가 아니라 들을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이건 집에 가서 내가 생각하면 해보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들을 귀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 들을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부를 예수님께 거는 다른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들었음을 보여주는 믿음에 합당한 삶과 예수님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은 반드시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목사 아니라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제가 부목사 때 교구 목사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그럼 목사 믿고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들어준다 그랬죠? 제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중간에서 목사가요, 하나님 할 역할 다 해버려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응답하시. 이래야 되는데
아니, 지가 중간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안 갑니다. 목사만 가는 거예요. 그 작은 목사 안 되면 뭐예요? 큰 목사 불러와야 돼요. 누구 불러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불러. 큰 목사도 소용없고 작은 목사도 소용없고 주님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본문의 이방 여인은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구주라고 하는 믿음에 걸맞는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고요. 자, 본문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정도 개라고 그랬는데요. 개라고 그랬는데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주인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개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주님은 내 주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자, 믿음이요. 이 믿음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정을 해줘요. 28절이요.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래.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셨다고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3가지 정도로 반응을 해요. 자, 다시요.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3가지 정도로 반응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반응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너는 정말 진실한 믿음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나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녀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믿음으로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했어요. 예수님 하는 거 보고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믿음을 안타까워한 겁니다. 이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고백과 삶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반응이 계시록 3장 14절에 나와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요,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대수롭게 여기는 짝퉁 믿음에 대한 호통이에요. 자기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토하여 내칠 만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선이라고 그래요.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믿음도 좋고요, 신앙도 좋고요, 뭐든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믿음인데 믿음을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이렇습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볼 때는 넌 벌거벗은 인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없고 근데 자기는 그 믿음에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분들은 믿음을 주님께 보일 게 아니고 자기 믿음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하여 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버리리라 중에 어느 것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야, 너 참 믿음 크다, 내가 네 기도 다 들어줄게. 아니면 괴로워하고 갈등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조금만 더 노력해라.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대단하다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 버리리라.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들리는 귀로 들으면, 세상 말로 진리의 말씀을 재단하면,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우기면 예수님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요. 이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인정받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 현실을 점검하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예수님의 지나쳐 보이는 은사, 좀 심해요. 그리고 여인의 태도,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은사가 지나치고 여인이 섭섭함을 토로하거나 여인이 거칠게 받아쳐도 사실 이상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할 건.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만약 우리 교회에서 요 대화가 똑같이 일어나면 저는 거의 뭐 인간 말종 소리 들을걸요. 요 대화가 그대로 일어나면, 집에 가서 한번 봐요. 요 대화가 그대로 일어나면. 왜 여인이 예수님에게 거친 은사로 반응해도 되냐?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무 심하게 해요. 딸을 살려달라는 여인의 구구절절하고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세요. 본문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소리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메시아예요, 메시아.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한 이 여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기 흉악하게 헬라어가 뭐냐 그러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절대 절망을 얘기합니다. 나 이 고통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했어요. 한 말씀도.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여인을 무시하고 모욕해서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어요. 본문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슨 얘기냐? 뒤에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꿈쩍을 안 하니까 앞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다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마도. 한순간에 이 개가 된 거예요, 개가. 여기에 이 상황만 봐도 여자가 함부로 대할 만한데 여인의 상황과 생각이 더해지는 거예요.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6절은 이 여인을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하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엄청나게 무시했습니다. 유대인 자기들도 뵐 거 없으면서 그래도 어쨌든 이방인을 무시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그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 남자하고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서 아기를 낳는 거죠. 그 피에는 유대인의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1세기 당시에 상종을 안 하고 남유다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돌아서 간 거예요. 유대인의 피가 흘러도 이방인의 피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무시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요, 유대인의 피 자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무시를 당해야 돼요. 이방인이니까. 거기다가 여자예요. 유대인도 여자는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 무시를 당하는데 이방인 중에 여자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괜찮은. 이거 여자가 자기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이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무시한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도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자녀를 고쳐주지 않는 것도 기분 나쁜데, 고통스러운데, 그게 자기가 처한 상황과 맞들여지니까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도요, 본문의 여인은 아주 특별하게 반응해요. 이 믿음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여인이 본문에서 한 것처럼 예수님, 나한테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은 딸이 병 고침 받는 건 자체하고 내가 이 자존심 끓긴 거를 못 견뎌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 있는 그대로 쏟아냅니다. 신앙에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주인은요, 종을 마음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종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 일반론을 여인에게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여인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딸이 고침받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만큼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추측할 수 있는 성경의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나쁜 기분,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행동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이전에도 대제사장 각자, 바리새인 각자 서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저걸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식적인 회의를 연 거예요. 공회를 열어가지고 이르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자, 예수님이 지금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두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갈 거다 이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력이 부족. 우리도 좋은 회사에 직원들이 취직하고 달려가기를 원하지, 안 좋은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인기 많은 게 기분 나쁜 거예요. 뭐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이걸 더 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죄목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추가하는데 그 죄목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죄목이에요. 여쭤볼게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네? 아니, 우리 아들이 길을 가다가 저보고 아버지 그랬어요. 아이, 좀 밉네 저거. 왜 목사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러지? 저거 좀 미워, 저거 어디 처단을 해야 돼. 말이 됩니까? 이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선동까지 해서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아, 기분 나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여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가 막히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기분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지위고와 빈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기분대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알량한 지위와 뭔가를 가지고 자기 불편한 기분을, 그 기분을 알 길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상대방에게 막 쏟아내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차갑게 대할 때, 이유 없이 나를 차갑게 대할 때 왜 차갑게 대하죠? 뭔 이유인지는 몰라도 기분 나쁜 거예요. 별 것도 아닌 것으로 꼬투리 잡고 야단하고 또 가다가 또 고춧가루까지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기분 나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을 있는 그대로 쏟아낼 때는 뭐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과는요 항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탐 대실이라고 그런 거예요. 누구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앞에 예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 그러면,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고요. 메시아도 믿었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될 건데,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 천국 못 들어온다 이거야. 너는 천국 못 들어와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자신의 나쁜 기분과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여인도 충분히 이렇게 할 만한데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면 딸 고치는 거 물 건너가는 거예요. 기분대로 행동해서 순간적인 카타르시스는 느낄지 몰라도 그 느낌 하나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요. 잃어요. 누구든 무엇을 하든 이런 소탐대실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 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믿음이 대단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여인이 한 걸 잘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면,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안 되려면 뭘 조절을 해야 돼요?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이게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출간된 지가 2년이 안 됐는데 2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20만 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책을 내고, 주일학교 교재 책을 내고 2세가 나왔을 때, 2세 1쇄에 몇 권을 찍었냐 그러면 그때 한 7,000권인가 찍었어요. 그리고 2쇄 나올 때 얼마나 제가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은 20만 부가 팔렸다니까. 20만 부 1세에 10,000권을 찍어도 20쇄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린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시대 다수의 사람이 기분을 태도로 전환해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시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손해보는 것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의미예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거든요. 그게 다거든요. 어떤 마주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걸러내는 작업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돼요. 외형적으로는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깨져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 감정을 마음대로 표출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깨져요. 내적으로는 자꾸 그렇게 하면 불안장애, 강박증,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같은 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요. 여러분, 요즘 정신과나 심리학에서 이렇게 기분을 감정대로 그대로 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게 뭐냐면 인지행동치료라는 거예요. 이 치료의 핵심이 자동 반사처럼 떠오르는 감정, 생각, 반응을 그대로 드러내지 말고 다시 참고 새롭게 만들어서 차분하게 반응하는 걸 인지재구조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나온 학문이에요. 최근에,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있다고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인생에 환란이 다가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를 계속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화병 생깁니다. 화병이 생겨요. 이 화병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분노, 불안, 강박, 우울 같은 게 생겨요. 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참아도 우울, 불안 이런 거 안 생긴다 이거예요. 도리어 너에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앞절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 여인이 기분을 태도로 만들지 않은 중심에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자여 내 뭐가 크다고요? 믿음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믿음으로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을 누르고 이 여인이 행복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딸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구세주로 믿느냐가 중요하지 딸 낳는 거 별로 안 중요하대. 왜요? 네가 내 마음에 만들면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인이 생각과 감정의 나쁜 기분을 태도로 만들었으면 예수님이 자신이 무시한다는 생각과 분노의 감정으로 예수님께 함부로 했을 거예요. 그 결과는 소탐대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절망의 여인이 예수님이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절망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해피엔딩이잖아요. 해피엔딩. 그 중심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충동적으로 옮기지 않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녀는 믿음으로 감정을 충동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접어요. 그 결과 절망의 여인이 행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냐?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답이 없는 인생에서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라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제가 좀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믿음이 본문 27절에 나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여인은 나쁜 기분을 태도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저기를 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무시를 당했어요. 본문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계속 무시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당한 그 고통의 상처만큼 예수님에게 자기가 쏟아낼 수 있었는데, 분노할 수 있었는데, 여인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전혀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의 근저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의 옳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오늘 본문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시작해요. 자, 다시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믿음 테스트 하는데, 여인이 상대하기에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런데도 여인이 신뢰해요. 계속 신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한 방을 때리잖아요. 다시 본문 27절입니다. 26절에 보면 주인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도 믿음을 테스트하고 저렇게도 믿음을 테스트하고 이렇게도 건드려보고 저렇게도 건드려봤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의 믿음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요. 그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한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뭡니까? 믿음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결핍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딸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결핍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찬이 자기 인생에서 가지는 수많은 결핍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싶은 과정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에게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기쁨으로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싶어 한다고요? 믿음을 보고 싶어요. 세상은요 돈을 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평가를 해요. 세상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권력을 보고 평가해요. 저분은 많이 배웠으니까, 저분은 많이 가졌으니까, 저분은 힘이 있으니까, 저분은 권력. 세상은 그거 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예수님은 딱 하나만 봐요. 뭘 봐요? 믿음만 봐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 주님은 그것만 봐요. 오직 예수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면 예수님이 그것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부명의 권세 아닙니다.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눈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많이 가지는 거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거 본 적 없어요. 주님은 믿음만 보시고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못 봤어요. 이 인정이 오늘 본문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 인정 후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이 뭐냐 그러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음을 주님에게 인정만 받으면 우리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본들 저는 그 딸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아니라잖아요. 인정하면 뭐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면 해결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을 것은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들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올인하는 믿음으로 살면 세상 따라가지 않아도, 세상 기웃거리지 않아도,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며 채지 않아도, 세상에 굽신거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 삶을 행복으로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어요. 자, 제가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아멘, 주님이 하셨으면 주님이 옳습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